샬롬, 이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장마기근이라 습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이고 코로나 확산이 겹쳐서 마음이 복잡한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왜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역사에 의하면 바로 이 소금 때문에 전쟁을 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소금의 가치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해바다의 특징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을 터인데 그곳 사해에서 소금은 아주 평범한 물건으로 취급되었을 것입니다. 이 평범한 물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오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소금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금은 그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소금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너희들 스스로 빛을 내기보다 다른 사람이 빛을 내도록 너희들이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계획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빛을 내도록 돕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이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최우선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기 위함이고, 죽는 것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핸델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가 작곡한 작품 중에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곡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핸델은 이 작품을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음악적 달란트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작곡하였습니다. 이 오라토리오에 나오는 모든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과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복음의 또 다른 의미는 세상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16대 말씀으로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사람에게 비추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예수님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는 것을 저희들은 2007년의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15일 서해안 바닷가에 엄청난 양의 원유가 유출되는 아주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푸른 바다를 뒤덮은 검은 띠를 제거하기 위해 전국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약 120만 명이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서해안으로 몰렸는데요. 이 중에 약 8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오직 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대한민국 사회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진행되는 부르디공원 전도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금요일 오후가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신 어르신들도 있고,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로 소금으로 쓰임받았으므로 전도를 마치면 항상 감사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감격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 역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어리석다입니다. 지혜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두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해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유일하게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고한 자입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계획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순위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프라이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왕국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베드로의 모습이 이러한 변화를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낳게 합니다. 다른 한 예는 디모데가 언급한 데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구절에 쓰여진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도와 하나님을 섬겼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조건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유혹일 것이었을 것이고, 그는 이 유혹을 선택하고 바울과 함께 한 존경받을 초대교회 사람에서 세상을 사랑한 부정적 이미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데마의 예를 통해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여야 할 많은 결정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저희들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음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이 방법이, 이 시간이 나의 생각에 맞고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저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뜻, 계획, 시간,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내 시간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스스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것이며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시며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를 그 위치에 놓아주신 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때때로 저희가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